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형대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한 사형대에서 발견한 희망. 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죠? 오늘 예배 시작하니까 오늘 시안이가 먼저 목사님 기적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적이 뭐죠? 우리가 뭘 볼 때 와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기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죠. 해가 뜨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해가 당연히 떠야죠. 동쪽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 뭐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이 하늘에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원래 기적이야.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밥을 먹으면서 줄어드는 거 갖고 슬퍼한다면 안 되죠. 네. 근데 어떤 일이 이상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기적인 겁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납니까? 물이 있으면 그냥 물이 그냥 물인 게 평범한 거예요. 예상이에요. 물을 따라줬으면 마셨을 때 물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따라줬으니까 이렇게 마시면 커피 맛이 나야지 정상이에요. 마셨는데 어, 누가 누가 술을 탔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면은 죽을 때까지 눈이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요즘처럼 안구 이식 수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면 물 위로 사람이 막 걸어가려고 하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걸어가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면 그냥 죽어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걸어 나오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1인분 음식이야. 그러면 한 사람만 먹고 배불러야 돼요. 근데 2만 명이 배가 불렀대. 그럼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 지난번에 6번의 5번의 설교를 기억할 때, 제일 신기한 건요, 제가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게. 멋지게 보이니까. 그리고 제일, 우와, 대단하다 하는 건 2만 명 먹는 게 제일 신기할 것 같습니다. 5천 명 이상 먹은 게 대단하다 할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건 물이 포도주 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희한한 거는 눈 자면서부터 눈 먼 사람이 눈 뜨는 건 진짜 희한하겠죠? 제일 기괴한 건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진짜 기괴하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절실한 기적은 뭘까? 제일 초라하고 제일 볼품없고 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뭘까? 성경에서. 오늘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셰퍼드 라이프 성역 공부하면 이제 이 내용이 배우는데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일요일부터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오늘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보통 왕이라면 말을 타고 왔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십니다.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다 나가!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성전의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논쟁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거에서 반박하시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쌍한 내 백성들. 저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지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주위에 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십니다. 설교 내용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엔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날 하루는 쉬셨던 것 같아요. 다만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합니다. 왜? 유다는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면서 포기한 거예요. 아, 내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내가 차라리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돈이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근데 사람들 많을 때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혼자 계실 때가 언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내부 첩자 한 사람을 섭외해서 예수님이 밤에 혼자 외딴 곳에 혼자 계실 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첩자로 심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시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식사 자리를 찾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는 내 몸의 떡이니 먹으라, 내 피니 마시라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때 유다가 예수님의 그 다음 스케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전날에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새벽에 잡히시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서 잡으면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유다를 데리고 로마 군인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죠. 그리고 나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네 번의 재판을 받아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 총 전체 최고 지도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원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서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어야 돼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너 나이 많으니까 새로 세워 이렇게 해서 사위가 2주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두 번의 종교 재판, 예수님이 이제 그 이렇게 그, 그 종교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요. 또 로마에서 온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그 빌라도와 그 다음에 북쪽에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옛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곳에 와 있어서 두 번의 또 정치 재판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얘가 로마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네 번이나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모르겠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꽝꽝꽝 해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는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느 때쯤일까요? 바로 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성전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라는 말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지을 거야라고 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나 구원해.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지금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다른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난 12시부터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먹구름이 쫙 낍니다. 물론 이거는 세 번역이니까 12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실제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으로 적혀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어두워져서 3시간 정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기억하시죠? 히브리어 엘이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겠죠. 여기서 이걸 들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뭐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해면을 가져. 해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스펀지 같은 겁니다.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신포도주에 적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보다 하니까 포도주에다가 신포도주를 입에다 묻히면 좀 진통 효과가 날까 싶어서 누가 얼른 신포도를 막 적셔갖고 예수님한테 막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뭐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위에서 총 7개의 말씀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개 말씀하셨어라고 이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있는 마지막 하루. 근데 이게 왜 기적인가요? 오늘 6번째 기적 시리즈잖아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죽은 게 뭐가 기적이에요? 아니 정말 가장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기적이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3가지 기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원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도 안 아프게 곧 그냥 지나가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철저하게 오직 인간으로서 이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괜찮다면 혹시 그래도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밤새 하십니다. 밤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눈물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때 제가 읽었던 그 의사분이 가끔 그렇게 뭐 전쟁통에서 절규하는 어머니들이 원래 아시죠? 눈물은 원래 피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거기 적혈구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낮에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못 잡아가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산에 혼자 계실 때 배반한 유다와 함께 유대 군인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이상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는요, 로마 군인이 강해 보이죠. 밤새도록 기도한 빼짝 마른 유대 아저씨 한 명이 당연히 약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근데 믿는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기적이 뭐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마치 당연히 떠야 되는 태양이 안 뜨면 기적이겠죠. 근데 이 장면은요, 뭡니까? 마치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마치 하늘하늘 봄바람에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고작 로마 군인 몇 명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인 겁니다. 참고로 오늘 어린 설교 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거 보여줬습니다. 거인이 아이에게 끌려가는 모습, 꼬마 소년이 곰을 이기는 모습, 작은 소녀가 호랑이를 잡는 모습. 네, 서연이가 이 장면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에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야? 예수님을 잡아가? 그러니까 칼을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막 저항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12군단을 내 옆에 세울 수 없겠어? 내가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니? 내가 못해서, 내가 약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우주를 없앨 만큼의 힘이 있지만 그냥 끌려가는 거야. 왜? 우리를 사랑해서. 마치 동물원에서 꼬마아이가 덩치 큰 아빠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니까 아빠 손을 이끌고 가는 꼬마아이에게 하면서 아빠가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꺼이 로마 군인이 끌려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욕으로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가끔은요, 기꺼이 져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럽지만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수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 거 알지만 그냥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맡은 역할이 소중하니까, 책임감 때문에, 또 따뜻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아빠들은 매일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그 섬김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비록 외롭게 그 길을 끌려가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길들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결국 잡혀서요, 4명에게 신문을 당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종교재판을 받아요. 종교재판. 이게 종교재판을 봅시다. 그리고 빌라도하고 헤롯에게 정치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이 뭔가요? 아까 제가 성경 본문을 기억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에요. 저놈 죽여야 돼. 겁니다. 또 내가 왕이야. 그럼 누구한테 잘못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에서는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서 이 질문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신성 모독으로 사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저항한 반역자로 역모죠, 역모.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정치적인 처형입니다. 종교적 처형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반란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럼 반란 일으키는 주동자들을 잡아다가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일부러.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가 행하는 정치적 처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유대인은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피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람으로 먼저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 그 빌라도와 그 헤롯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이유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총독에게는 반역자라고 모함을 해서 이 지도자로서 처형을 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런 반역하는 사람들의 주동자를 잡아서 죽이는 가장 잔혹한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보면 양쪽에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두 사람도 정치적인 처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마도 그냥 살인자, 강도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했었던 그런 폭력적인 정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냐. 아마 예수님 대신 풀어줬다는 그 바야바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근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로선 상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죄를 묻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짜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라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도 고발에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이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십자가 내려오면 증명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왕이라면 내려와봐. 내가 너 믿을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두 번째 가장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야 우리 대신 죽으니까. 마치 독립운동가가 너, 너 대답하면 너 살려줄게. 너가 이 주동자가 누군지 말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할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말하지 않고 그 고문을 견뎌내고 결국엔 죽었던 것처럼. 그게 저기 서대문 형무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로, 내 애씀으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가끔 내 가족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서, 내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서 내 부족함이나 허물을 그들을 품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억울하게 두지 않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뭘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가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서 더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말은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탄이 하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돌아가시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우리 안에 죄성이 죽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십자가 내려오기를 스스로 내려오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끌려가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저항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부하시죠. 사탄은 처음에 베드로를 충동했지만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왕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게 합니다.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사탄이 여기서도 실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려와봐, 내려와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시험하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견디고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셔 계신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약 6시간 동안 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 정도에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기억 발견하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계셨다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슬프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절박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당장 먹고 마시는 거,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걸 먹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입니까?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내가 무리를 걸어서도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오는 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입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그런 기적들은요, 결국엔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의 그 모든 기적들은 결국에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이 기적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거기서 세 가지 고통을 견디십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 고통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겠죠. 아마도 손바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표현은 손바닥이라 하지만 아마 손목이었을 겁니다. 아마 손목에 있는 뼈 중간이었어요. 실제로 기록이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팠겠냐? 그것만 아픈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거기에 고정시키기 위한 방식이었고요. 실제로 십자가는 이제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십자가 형틀이. 그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폐가 늘어나고요. 가슴이 눌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몸을 들어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에 온 몸에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6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십자가는 빨리 죽는 고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게 바로 십자가 형틀인 겁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포에 질리도록. 그게 바로 로마가 가장 잔혹하게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압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많이 쇠약했고 그 전에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았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일찍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는 시체를 매달아둘 수가 없어요. 그들 유월절 이스라엘 전통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많이 게임에 나오는 그 롱기누스의 창이 바로 그겁니다. 그 창 이름이 롱기누스입니다. 아이들 만화에 게임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아내가 완전히 이제 사망했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행위는 마지막으로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무릎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감정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도 있지만 심리적 고통도 컸겠죠. 예수님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 훌륭한 제자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숨어서 예수님 욕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말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밑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구경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를 실망하게 했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정신적 고통입니다.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에서 여기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마지막 가장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견딜 때가 있죠. 우리가 고통과 아픔 쪽에서 견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견딥니다. 기다리고요, 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 때문에 지금 맡기는 자리를 지켜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 우리를 알고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거기서 견뎠어. 버텨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거기에 머물렀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3번째 기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참 신기한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요. 그 말씀을 적용할 일이 삶에 생겨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 묵상한 것을 갖고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 주님이 이르셨지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지나갈 일들이 많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견디고 참고 끝까지 나아가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원래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직접 견디고 겪어내고 머물러 계셨던 그 기적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 없는 처형대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거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에 갈 수 있고 승리로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삶 속에서 또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그 음성으로 깨달아가는 날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